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미련한 다섯 처녀 불쌍해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집에 초청받았지만 그 집 문 앞에서 거절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거절만 당한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집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초청해 놓고 문 앞에서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등에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지요.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성경은 정확한 숫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의하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장정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젊고 힘이 좋은 남자를 말합니다.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와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그 인원은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 곧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도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난 자의 공통점은 새롭게 바뀌는 구원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의 목적지는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부터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에서 천국은 우리가 알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천년 왕국으로 고쳐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맨 마지막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천년왕국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이루어질 구원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한 후 들어가는 곳이지만, 천년 왕국은 부활한 자의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구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성경은 몸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죽은 자나 몸이 변화를 받은 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천년 왕국은 이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장소란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는 엉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들어가는 곳이지만, 천년 왕국은 죽지 않고 몸이 변화를 받아 들어간 후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천년이 찬 후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간단하게 이해하신다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국과 천년 왕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몸이 부활한 후 들어가는 구원의 장소, 천년 왕국은 몸이 변화를 받아 들어가는 구원의 장소라고 알고 계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는 등과 기름, 신랑, 밤종 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내용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집에 누가 들어갈 것이며 누가 못 들어가는지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며 초청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혼인집에 들어갈 대상들을 열 처녀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집으로 들어갈 열 처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 세상에 살고 있을 성도들이 열 처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열 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등을 들었다는 것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열 처녀는 바로 영원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열 처녀가 들고 있는 등의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불도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열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졌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대상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손에 눈에 보이는 등과 기름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등과 기름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천의 등에 기름이 떨어지고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불이 꺼져가던 등에 기름을 다시 채워 불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불을 끄시고 천국 복음의 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의 진리가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심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천국 복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율법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의 성전이었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나오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세워지고 난 후에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던 만나 곧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던 말씀은 광야의 세례 요한이 세워짐으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 처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맨 처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강도였으며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와 같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인 천국 복음을 주셨고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낙원으로 구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원으로 간 영혼들은 장차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시기 전 율법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하여도 그동안 지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시고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을 요구하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강도라도 구원을 받는 십자가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 법을 세상에 주셨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와 같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구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인 구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인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인이란 행동이 올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10처녀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된 성도들을 혼인집으로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처녀는 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들 중에 5은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10처녀가 다 혼인집의 초청 대상이었지만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들만 혼인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대상인 10처녀 중 미련한 5처녀는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수이며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천국 복음이란 그물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온 자들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는 그 그물을 무트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강도라도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그 누구나 구원하던 은혜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맨 처음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열 처녀가 들고 있던 등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즉 은혜 시대의 등불을 끄시고 다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시는 이유는 구원이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받는 구원은 죽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은 죽은 자들의 구원이 아니라 산 자들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살아있는 자로 구원을 받을 대상들이 당시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대상은 현재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열 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국이 아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대상들이며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어서 낙원에 가는 진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을 폐하시고 천국으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천년왕국으로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천국 복음을 폐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문 말씀 중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들고 나간 등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등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기름은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성령 하나님의 증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등의 불인 것입니다. 등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며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먼저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기 전 먼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별도로 기름을 준비하였는데 기름이 성령이라면 성령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냐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영접하러 나간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성령의 구원이 시대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표현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가지고 나간 기름과 등, 불을 정리하면 열 처녀는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의 증거로 인하여 영원 구원을 확증받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손에 등과 기름이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열 처녀의 손에 든 등의 기름이 다하기 전에 신랑이 오셨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신랑은 야속하게도 등 아래 기름이 떨어질 때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열 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질 때 오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열 처녀 모두의 손에 들려있던 등의 불은 몸이 변화를 받는 구원의 등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는 은혜 시대의 영원 구원의 진리가 어두워갈 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말씀이 신랑이 밤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밤중에 오신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없는 밤중같이 캄캄한 때에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었으며 제사장들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과 별도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그들의 등에 기름이 떨어진 후 신랑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열 처녀 모두의 등에 들어있던 기름은 신랑을 영접하는 기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영접하여 혼인집에 들어간 기름은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서 떼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집 문 앞에서 떼죽음을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앞두고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저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집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추수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 중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 중에서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때 신랑을 영접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던 자리에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은 신랑을 영접하는 기름이며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는 기름이며 몸의 변화를 받는 기름이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하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을 나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며 시대를 분별하여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다 구원에 이르는 만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직접 받은 말씀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천국 복음은 죄인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환난의 때 먹고 영생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런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혼탁하여 의인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고 탄식할 때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졸며 잤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신다고 약속하신 신랑은 오지 않고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틈을 타 마귀는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고 졸며 자고 있다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셔도 혼인집에 들어갈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